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 오늘은 그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초대교회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교회의 모습은 120명이 모이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만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이후에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남자만 헤아렸을 뿐이지 남녀노소를 다 헤아렸으면 그보다 많은 숫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만 봐도요 벌써 10,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 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더 이상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제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모이니까 이제는 숫자를 헤아리는 걸 중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교회의 성장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의 성장을 표현하면서 성도가 많아졌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성장을 표현하면서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의 성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그 고백 속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제자가 뭘까요? 네. 제자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까요? 사전적인 의미는요, 이런 겁니다. 지식이나 덕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 이게 제자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 배우는 사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는 마데톤이라고 쓰는데 이 마데톤이라는 단어는 배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란 어떤 지식이나 가르침을 배우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제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어떤 의미를 담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제자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도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많은 성도들이 갑자기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본문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한 과부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구제에 매일 누락이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땅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자라나서 성장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구성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태어나고 자라온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태생이 좀 다른 거예요. 출생이. 이방 땅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헬라파, 그리고 본토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히브리파,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헬라파에 속한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교회의 구제에서 누락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우리가 본토에서 태어나지 않은 외부에서 온 이방인들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우리를 뺀 거 아니냐, 우리 과부들을 누락시킨 거 아니냐, 자기들만 챙기고 우리는 안 챙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모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까? 여러분, 이렇게 의아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충분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완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얼마든지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감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교회답지 못하게, 믿음의 공동체답지 못하게 풀어가서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지고 힘이 약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답게, 믿음의 공동체답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오히려 그 모습이요, 더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믿음의 공동체답게 해결하니까 교회가 더 성장하게 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더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믿음의 공동체답게 해결하면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더 성장해가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믿음의 공동체답게 해결해서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사도들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누락되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성도들을 재빨리 다 모았어요. 지체하지 않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신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접대하는 일에 힘을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접대한다는 말은 구제하는 일에 자신들이 힘을 썼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들은 지금 교회의 문제의 원인을 누구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죠? 자신들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사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를 구제해서 누락시킨 것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는데 사도들은 뭐가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교회의 다른 사역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남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요, 내 탓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탓이야, 누구 탓이야, 이건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서로 남 탓하는 공동체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탓입니다. 내가 제대로 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먼저 그걸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자신들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니까요, 믿음의 공동체가 분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사도들과 같이 남 탓하는 자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사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문제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겉으로 보여지는 원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발단이 어디서부터 나왔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떤 연유에선지 모르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을 구제해서 빠뜨리는 일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을 때는 뭘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됐는가? 이런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서 자꾸 다른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의 사역에서 본질은 무엇이 돼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주된 사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가 갑자기 성도 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어떤 일에 치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을 구제하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도들마저도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요. 본질이 무너지면 그의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중심을 두고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뭔가 더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문제를 다시 회복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질을 세워가는 교회는요,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세워가면 더 든든하게 신앙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이요, 교회의 문제가 자신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점령하지 못하고 접대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네. 여러분, 사도들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구제하는 일을 담당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를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구제하는 일,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의 요청은요, 사실은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여러분, 사도들이 사실 전념해야 하는 일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 7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시키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맡기게 되면 교회 안에서 사도들의 입장, 그들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축소되는 거죠. 그들의 권한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7명의 집사들이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관리되고 운영이 되면 그만큼 사도들의 권한은 작아진다는 거죠. 만약 사도들이요, 인간적인 어떤 욕심을 품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리더십이 약해지는 일을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7집사를 세우는 게 그러면 사도들에게는 별로 즐거운 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신들의 리더십이 약해지는 일을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자신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곳이 아니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은 교회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서가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리더십이 약해져도, 우리의 리더십을 포기해도 상관없다. 오히려 그것이 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위치가 수축되고 축소되는, 위축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를 희생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도들이 지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한, 자신들의 권위를, 리더십을 내려놓아요.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의 건의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을 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내 생각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의 일꾼은요,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원망과 시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지식이 풍부한, 어떤 학식이 풍부한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서로 성도들이 연합하게 되고 트러블이 생겼는데 그게 중재가 되는 그런 모습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이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원성만 듣고 비난만 받고 끊임없이 불평만 늘어난다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이 오히려 칭찬이 있고 인정을 받고 서로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갈등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삶에 있으시다면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지금 지혜가 충만한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모습들이 부족했다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다시 우리의 삶에 칭찬과 인정이 가득 차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할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지혜 충만합시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성도 됩시다. 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들에게 돌리고 또 스스로의 리더십을 축소시키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쓰니까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의 건의에 온 성도들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한 후에 그들을 축복해줍니다. 안수해줬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의 의견에 같이 기쁨으로 동참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행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교회.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축복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남 탓하지 않았다. 내가 잘못했다. 사도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제 탓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죠? 겉으로 드러나는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진짜 본질이 뭔가.
어떤 문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가?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지금 우리가 부족한가? 그걸 찾았어요. 그 근원이 뭐였죠?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찾아서 그 본질을 회복하면 교회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낮췄어요. 자신들의 권리를 낮추고 포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낮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들을 세워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사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 갔을 때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사도들처럼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또 겸손히 내 자신을 먼저 낮추고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해결해 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사역을 할 때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사람을 세우고 또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모습도 있게 하셔서 교회가 어떤 문제에도 넉넉히 이겨가는, 그래서 더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연약하게 하고 부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서 오히려 더 문제로 인하여 성장하고 발전해가게 하는 일들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초대교회가 성장해가는 모습과 같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들이 먼저 앞장서서 자신들을 겸손하게 낮추고 자신들이 문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남 탓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 연약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문제는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바른 성도들, 주님 앞에서 바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성도의 수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분파가 생기고 이런 분열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열의 모습을 사도들이 지혜롭게 잘 풀어갑니다. 문제를 믿음의 공동체답게 해결해 나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교회답게, 믿음의 공동체답게 문제를 해결해서 그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더 발전하고 성장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서게 하시고 나를 주장하기보다 나를 낮추게 하시고 내가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념해야 할 일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세우고 신앙을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세울 때 성령 충만한 자, 지혜로운 자 세우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